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들에게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인사는 하셨겠지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해피 머더스 데이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기가 하늘나라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약하고 그리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런 아기로 저를 땅에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내려가는 땅에는 벌써 수호천사를 보내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가, 하나님, 저는 땅에 내려가도 사람들의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너한테 인내를 가지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내가 준비해 준 그 천사가 내 손을 꼭 잡고 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랬더니 아기가, 하나님, 땅에는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누가 저를 보호해 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수호천사가 목숨을 걸고라도 너를 꼭 지켜줄 것이다. 그랬는데 점점 땅에서 하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땅으로 내려갈 시간이 다 된 거죠. 그랬더니 아기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 수호천사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냥 그 수호천사를 엄마라고 부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으면 우리는 가슴이 먹먹해지죠. 그만큼 어머니는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고, 그리고 항상 정신적인 지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만약 그 어머니가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사랑은 남아있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상당히 중요한, 어머니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간호사를 만났는데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남미 계통의 어머니를 둔 그런 간호사였어요. 근데 그 간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 회당을 좀 나갔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캐톨릭 신자가 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봤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자녀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쭉 읽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두 가지가 꼭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왕이 등극했을 때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이름이 밝혀집니다. 나이를 기록하는 거는요, 그 왕의 성숙함이 어떠한 거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왕이 7살에 왕좌에 올랐다면 아직 미성숙하다는 걸 나타나겠죠.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선한 왕이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나쁜 왕이 될 건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사실 그 뒷면을 보면은 그 어머니가 유대 족속인지, 아니면은 그 어머니가 유대인인지, 아니면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인지를 밝혀냈는데 더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유대인은 어머니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지혜로운 어머니는 자기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비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가 없는 여인들, 어머니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가정도 그거를 다 허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집을 세운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이끌어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정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식구들을 잘 보살피는 것은 물론 가계를 풍성하게 하여 그 집을 더욱 번영하게 하고 가문을 명예롭게 일으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지혜로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여기에 정직이라는 단어가요,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고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팔 때 똑바로 판다, 아니면 길을 걸을 때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치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직한 행동은요, 꾸준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손해가 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불편을 감수하든지 그 일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찾으실 때 부끄러워서 몸을 숨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경외가 아닙니다. 진정한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발전하면서 하나님을 존경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이하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는 경외를 하는 거지만 우리 부모님한테는 우리가 공경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지혜서를 썼을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뒷부분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냐? 8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자기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얘기하는 거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멀리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고 존경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어머니의 모습은 무엇일까?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바른 선택을 하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로 자신의 선한 양심을 지키는 거죠. 자녀들을 말씀을 따라 살도록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혜로운 어머니는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말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말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실수를 많이 해요. 말을 안 하잖아요. 오해가 일어나요. 말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생각을 좋은 그릇에 담아서 잘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특히 자녀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생각, 이런 것들을 좋은 그릇에 담아서 자녀들한테 잘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믿음이나 생각을 접시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접시에 얹어놓은 것은 쏟아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언제 자녀들한테 우리의 지혜와 생각과 믿음을 접시에 담아주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할 때 그런다고 생각해요.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잘 되라고 야단을 치죠. 근데 언제 야단을 치냐면 아이들이 잘 못할 때 야단을 쳐요. 그리고 야단 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울고 저는 감정이 격해져 있고, 그런데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다 좋은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듣나요? 못 듣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작은 지혜, 그리고 작은 믿음, 그런 생각들을 아이들한테 줄 때 그릇에 담아주지 않고 타이밍을 못 맞추는 바람에 접시에 담아서 줄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잘 받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말하는 내용이나 방법이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조지 베벌리 시아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1947년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만나서 빌리 그레임 전도 대회에서 평생을 거기서 찬양을 부르신 분입니다. 조지 베벌리 시아가 1930년대에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왔을 때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경기가 나쁘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대학을 그만두고 뉴욕에 있는 보험회사에 들어갑니다.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해도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1931년에 MBC 공개홀 방송 편집 책임자인 프레드 앨런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권유로 한번 나와서 노래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근데 사실 조지 베벌리 시아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 교회에서 늘 찬양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1,500명이 모여있는 그 뮤직홀에서 노래를 합니다. 근데 대박이 터진 거죠. 그 1,500명도 너무 감동을 받았지만 그 노래가 방송을 타고 나가자마자 전국적으로 큰 반응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됩니다. 아주 가난했던 대학생이 보험회사에서 일을 해도 생활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른 방송국에서 계약 제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막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돈이 막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조지 베벌리 셰아의 어머니가 보니까 아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10여 년 전에 레아 밀러라는 사모님한테 시를 한 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시를 10년 동안 애송하면서 이렇게 꼭 간직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시야말로 정말 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들한테 보내줍니다. 조지 베벌리 시아가 그 시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찔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인기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그 시에 곡을 붙입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94장 주 예수보다 더한 것은 없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를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서 전도 대회 때마다 찬양을 했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104세까지 사셨는데 104세가 되던 해에 큰 음악상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소감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면서 그 소감을 대신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된 지혜는 오랫동안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지혜로운 언어란 순간을 이용해서 강한 영향력을 남기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어머니는 오늘의 수고로 내일의 열매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얻는 것이 많은 게 무슨 뜻으로 되어 있냐면 큰 수확을 이야기합니다. 추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크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는 그 일을 선택합니다. 만약 우리 집에 소가 없다면 외양간이 깨끗하겠죠. 소를 먹일 필요도 없겠죠. 외양간 매일매일 청소 안 해도 되겠죠. 오늘은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가 없다면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수확이 없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혹시 쌀미자 아세요? 쌀미는 이 글씨가 알곡이 붙어있는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든 글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씨를 자세히 보면 위에 팔자가 있고요, 숫자 8이 있고요, 가운데 십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 팔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농부가 추수할 때까지 88번의 손이 가야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쌀이라고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쌀을 재배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보리와 밀을 재배했어요. 근데 농사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농사도 그런 보리 농사나 밀 농사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농부가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곡식을 얻을 수 있는데
소가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지혜로운 어머니는요, 오늘 작은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내일 많은 열매를 얻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입니다. 아무리 시민권이 있어도 저는 이민자입니다. 저에게 관심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수천 년 동안 이민자로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남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탈무드라는 지혜의 책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인 이민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커네티컷에 거주하고 계시는 고광림 박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89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 부인 이름이 전혜성 박사입니다. 근데 한 2년 전에 제가 우연히 기사를 봤는데, 커네티컷에 있는 그 폴란드 아메리칸 파운데이션에서 이민자 명예 전당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아시아 가족으로는 처음으로 이분들이 그 전당에 오른 거예요. 제가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혜성 박사님이 쓴 책을 오래전에 읽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제가 알기로는 절판이 됐는데 아마 중고책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고광림 박사님과 전혜성 박사님은 사이에 6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요, 놀라울 정도로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책에 나온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저 책이 아마 거의 20년 전에 쓰여졌던 책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지금 위치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어요. 큰딸 경신이는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MIT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중앙대 화학교수로 몸담고 있다. 큰아들 경주는 예일대 의대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주 보건후생부 장관을 지낸 뒤 하버드 공공보건대학원 부학장으로 일하고 있다. 책에서 보면 이분이 보건후생부에서 일을 할 때 처음으로 예방의학이라는 것을 시도를 했던 분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손 씻고 이러는 것들이 자연스럽지만 벌써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개념을 미국에다 심으신 분이라고 그래요. 둘째 아들 동주는 하버드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하버드대와 MIT에서 공동으로 의학 박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셋째 아들 홍주는 하버드대 졸업 후 영국 옥스퍼드로 유학을 갔다 와서 다시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뒤 한국인 최초로 예일대 법대 석좌 교수가 되었고 지금은 법대 학장으로 몸담고 있다. 둘째 딸 경은이는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콜롬비아 법대 부교수를 거쳐 예일대 법대에서
석자 임상 교수로 있다. 예일대에서 남매가 모두 석자 교수 이상이 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 한다. 막내 아들 정주는 하버드대 사회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보스턴 뮤지엄 미대와 뉴욕 비주얼 아트 대학에서 미술로 전공을 바꿔서 그 분야 최고 학위인 MFA 학위를 받았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자녀 6명이 전부 다 하버드, 예일 뭐 다 이런 데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하버드, 예일 대학에 보내려고 이 책은 사지 마세요.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혜성 박사가 생각하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이 재주를 앞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슨 재주나 능력이 있어야지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덕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성공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한테 조언을 해줄 때 항상 선택하기 전에 미래를 상상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아이들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1년 휴학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에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혜성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휴학하는 거는 네가 결정하는데 그거를 결정하기 전에 네가 이 휴학을 함으로써 1, 2년 아니면 3, 4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기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그 아이는 휴학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학교를 다녔다 그래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지혜로운 엄마는요, 오늘 작은 대가를 통해서 내일 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혜성 박사님 이 책을 읽으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잘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 책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안 갖다 주시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꼭 책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를 너무 바라죠. 그리고 그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대학은요, 수단이라는 거죠. 목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어머니가 세우는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어머니가 세운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정의 모습을 신명기 6장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 헌장이라고 생각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잘 키운다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내가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 이야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지혜로운 어머니가 세운 가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지혜로운 어머니가 세운 가정은요,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인다는 거죠. 사실 가정은 어떤 면에서 아름답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처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가정 안에 있을 때는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가족들끼리. 그런데 그 가정에서 떠나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주정부에서도 조금씩 격리 생활을 풀어주고 있는데, 이 격리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가정 속에서가 아닌 가정 밖에서 자신의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지를 한 번 더 묵상하시는 그런 귀한 어머니 주일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